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서 19장 21절로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이슬람은 배격하고 무슬림은 구원하라 하는 좀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날입니다만 금년 8월 15일 아프간은 미군이 철수하고 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프간 정부는 무장 이슬람 단체였던 탈레반에게 정권을 넘겨준 날입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탈레반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필사적으로 아프간을 탈출하려고 긴 대열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뉴스를 통하여 접하면서 오늘 저는 특별히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은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 개의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가 있고요. 유일한 신을 섬기는 유일신교가 있겠습니다. 유일신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같은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뿌리는 어떤 뿌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제 그가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있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가 버리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게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이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저 별을 네가 다 셀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자의 나이가 이미 많고 경수도 끊어진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 몸에서는 더 이상 아이가 생산되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줍니다. 쳐버려 줍니다. 그래서 하갈을 마치 씨바지처럼 하갈을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장남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자라는 것을 재롱을 보면서 위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10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셨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얻었을 뿐인데 나의 아내 사라로부터 자식이 나와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되어진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사라는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사라는 임신을 하고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로부터 얻었던 첩으로부터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자기의 아내 사라로부터 얻었던 이삭이 있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함께 한 집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막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저 첩의 자식이 내 아들을 조롱하고 놀리다니.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여종과 아이를 쫓아버리세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도 10수년간 아이의 재롱을 보며 자라왔던 아브라함이었기에 또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게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 내 아내로부터 난 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고 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갈을 쫓아내요? 장남이었던 이스마엘을 어떻게 쫓아내요? 무척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했겠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되고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진정한 상속자는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난 자,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쫓아냈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거주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지금의 아랍 지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집에 머물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서 지금의 아랍 지방인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이 지금 아랍 국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유일신을 섬기는 새 종교가 출발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전체를 표를 보시죠. 본처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후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의 씨를 통하여 진정한 상속자가 나게 하셨어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 가운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의 집이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갔어요. 430년간 종살이 끝에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음으로 비로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삭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가톨릭 교회를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자 1515년에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므로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되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의 후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 바란 광야에서 거주했어요. 그래서 그 아랍인 가운데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AD 660년에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AD 660년 아라비아 반도에서 알라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이슬람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유일신을 섬기는 세계 3대 종교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지금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영토 전쟁만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영적 전쟁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종교는 같은 뿌리이지만은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큰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식적으로 쓰는 경전은 유대교에서는 구약성경과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는 구약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교훈집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코란은 구약성경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도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아서 적었다는 코란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성경은 3대 종교가 모두 똑같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두 번째로 이 세 종교를 비교해서 봅니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다른 의견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게 나무 위에 달린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여 예수님을 지금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곧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구세주라고는 따로 없어. 오직 알라신만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달라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다 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차이를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슬람은 배격해야 될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폭력을 가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바로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해서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를 말씀을 드리죠. 이슬람은 저들의 경전은 코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창시했던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 코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어요. 제목을 친다면 오직 유일신만을 믿고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루에 5번 내지 6번씩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단식하는 것. 마지막에는 평생에 한 번은 메카의 성지순례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5가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오직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알라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루에 5번 내지 6번씩 기도하는 모습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든지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매트 하나 깔고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5번 내지 6번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전 어떤 데는 식사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묻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저들은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 기간은 약 한 달가량인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지고 나면 실컷 먹습니다. 그러나 일단 라마단 기간 중에는 일출로부터 일몰 때까지 한 달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구제와 자선을 위해서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에 한 번 이상은 메카, 즉 지금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큰 사원이 있는데 여기가 소위 무함마드의 모든 본산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성지순례를 꼭 한 번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 사원의 중앙에 보면은 네모난 박스로 된 상자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바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카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카바는 가로 9m, 세로 11m, 높이 12m로 구성된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무함마드의 가장 소중한 우리가 마치 예수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처럼 저는 여기가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생각하고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 이상은 꼭 여기 성지순례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메카의 성지순례 가운데 그 사원의 중앙에 있는 이 카바는 본래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종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집합하는 장소였습니다. 약 360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바를 메카의 중심으로 삼는다 이 말은 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360여 가지 우상들 가운데 최고의 우상으로 자기들은 섬기고 있으니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발하였지만은 그들이 고백하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곳에는 과일과 우유와 술이 풍성한 곳이다. 사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술 못 마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할랄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슬람의 율법에 허락된 음식 외에는 먹지 못하게 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알코올이에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면 술도 마음껏 부어라 마시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72명의 미녀들이 있고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슬람은 여성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슬람 무슬림 남자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있는 여자들은 절대로 자기 얼굴 전체를 다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히잡, 차도르, 니캅, 부르카와 같은 이런 것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눈만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 여인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여자들 의사들한테만 진료를 받게 합니다. 왜요? 남자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은 벌써 이것을 성추행 이런 식으로 성범죄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바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슬람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 있죠. 소위 할랄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허락되어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할 음식들은 뭐냐? 알코올, 동물 지방 함유된 제품, 돼지고기, 햄, 베이컨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알코올. 여기서는 먹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서 실컷 먹어라? 천국 가서 술과 우유와 과일을 실컷 먹고 마시며 미제들과 함께 즐기라. 이것이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어라. 그래서 군사적인 군사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슬람을 개종시키거나 아니면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또 이렇게 이슬람을 포교 활동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이상한 글자가 있고 밑에 칼이 있죠. 이 국기에 써있는 글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알라 외에 신이었고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다. 이것이 국기의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죠. 뭐죠? 이슬람을 대적하고 알라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무함마드를 대적하는 자는 칼로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한 나라의 국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은 힘으로 때로는 폭력을 가하면서 테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현재로 전 세계에는 약 20억 정도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의 순위를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매겨보면 1위는 부동의 나라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고요. 북한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박해국의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마땅히 배격해야 될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슬람 내부에도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유혈 충동을 자주 벌이기도 합니다. IS 테러 단체에서는 또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자폭 테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온건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소중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프간 그리고 탈레반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옛날에 한 사건이 있죠. 2007년 샘물교회에서 아프간의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23명 가운데 2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여론들은 테러를 행한 탈레반이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무자비하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다. 선교지 가기 전에 정말 내가 죽더라도 난 죽음도 각오하고 들어가겠다는 이런 뉴스를 쓰게 했던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2사람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들의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프간에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꽤 늦게 읽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들입니다. 어떤 나라들일까요? 첫 번째로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십니다. 왜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종살이했던 아픈 추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은 싫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실지라도 다시 고쳐주시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간구하면 내가 그 간구를 듣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이죠. 오늘 23절은 말합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서로 교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매우 잔혹하였던 아수르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도 애굽에도 아수르에도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죽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더불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저 또한 이슬람 하면 굉장히 테러리스트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한때 샘물교회 선교팀들을 죽였던 그런 악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 가운데도 내 백성이 있다. 그들 가운데도 구원이 필요하다. 이슬람은 배격해야 될 이단이지만 무슬림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죽게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호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물질로 돕고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인도네시아의 정성태 선교사님, 시에라리온의 윤장욱 선교사님, 케냐의 김현우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시는데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슬림 하면 무조건 테러리스트라 생각해서 그들과
이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지금 아프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했던 아름다운 고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하고, 또 아프간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아프간에 계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주를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주께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역에서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또 무슬림들이 이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국이 이슬람화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깨어서 참된 진리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프간에서 이렇게 또 탈레반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는 아프간의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